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서는 그 배경을 보여주는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에 언제 기록했는지 그 시기를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썼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렇게 친분 관계를 맺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온갖 오해를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또 무고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들은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다윗을 무고히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이 시편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과 다른 말로 모함을 받는 경우 이런 일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내가 하는 말도 그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당하고 이런 일을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들은 이미 그 마음에 어떤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이 단절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뭔가 반격을 할 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뭐 반격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감정 때문에 관계도 힘들어지고 억울하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마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찾아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따지고 다윗은 그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역시도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무고한 공격, 모함을 받으면서 억울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만나면서 다윗이 보여준 첫 번째
태도는 그들을 찾아가서 따지지를 않고 사랑으로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른 사람의 무고한 공격에 대하여 다윗은 반격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반격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반격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한 상황이 됩니다. 가서 뭔가 혼내주고 싶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그 무고히 공격당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무고하게 비방하는 자들을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덤비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표시하는 것인고 하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자기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불편하고 기분 나쁘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문제의 주권자는 나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무고한 비방자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감정적인 문제까지 또 이런 정말 인간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나, 또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러기에 자신의 그런 무고히 공격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가져야 할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교회와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을 보면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시도했다면 현재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의 대부분의 경우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을 따라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무고히 비난을 받는, 무고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무고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는데도 다윗처럼 이렇게 반격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악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 기도의 간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우리는 정말 선뜻함을 느낄 정도로 다윗이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악인이 저를 완전히 갖고 놀게 하시며 갖고 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대적이 이 사람을 찍어 누르게 하옵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었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우리 잘 쓰는 말로 지 명대로 못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그 자신의 포지션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런 표현을 둘러서 한 표현이지만 이 사람은 죽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제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제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소서.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휴할 자도 없게 하소서.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합하시거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고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말을 표현을 잘 해서 수사적으로 말을 잘 표현해서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대단히 격정적입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토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도가 그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그 복수의 내용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처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반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스스로 반격하지 않고 그 반격함을 주께 맡기면, 또는 그 마음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반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처결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결하시는 것을 목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